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치료의 광선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새벽 기도가 금주간에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으로 비대면 새벽 기도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면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금주까지 비대면 새벽 기도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꼭 우리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치료의 광선이다. 그래요. 기도는 치료의 광선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비대면 특별 우리 영상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간격 이후에 가장 큰 이제 축복은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문제 자체가 힘든 건 아닙니다. 요새는 참 기도들을 안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정보와 지금 시대의 정보를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나오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러한 히스기 왕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드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히스기야도 더 살고 싶은데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 병들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왕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니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까지가 히스기야가 살아갈 이제 연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더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그 나라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아직까지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악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내가 슬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웁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은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기 싫어요.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보다 참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걱정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습니다.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생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준비해 놓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더 살고 싶었어요. 더 살고 싶었습니다. 죽기 싫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으로 낯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전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궁궐을 빠져나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그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서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왕궁에서 빠져나왔어. 내가 사는 성읍까지 왔는데 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히스기야야, 나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15년이나 더 그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여라. 아마 이사야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사야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야, 참 하나님이 사람 난처하게 만드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람 정말 이거 우습게 만드시는구나. 내 입장을 참 곤란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래? 너 이제 죽을 준비하래?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궁궐을 빠져나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살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사야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죽을 것이니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산다고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참 난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야도 난처하고 하나님도 난처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악성 피부병으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피부암일 것 같아요.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그의 피부에다가 그 무화과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의 피부에다 쫙 발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병원의 의사나 어떤 약이나 어떤 좋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노상빈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위암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으로 위암 진단을 받고 그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노상빈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딸들이 다 시집도 안 갔습니다.
제 아내도 돌봐야 됩니다.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이 장로님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집들에서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노상빈 장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노상빈 장로야, 너 배추를 많이 먹어라. 배추를 많이 먹어라. 그렇게 감동이 확 이 장로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열심히 그때부터 배추를 먹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가지고 죽을 짜서도 먹고, 삶아가지고 쌈으로도 먹고, 된장국으로도 해 먹고, 배추라는 배추는 다 먹었다. 양배추도 먹고. 근데 놀랍죠? 이 장로님이 위암에서 싹 나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25년이나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95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도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약이나 의사나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치료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무화과 즙으로 이 사회의 그 피부를 쫙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니 사실 병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네가 병들었으면 병든 채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병든 채 그냥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들어도 바울처럼 병든 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기가 떠나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에서 막 고침을 받고, 손만 대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 바울은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바울의 몸까지 건강하면, 그러면 이 바울을 아마 우상시했을 거예요. 바울도 교만해졌을 거예요. 바울을 아마 교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프시겠습니다.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것이 자기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갖다 붙여주어서 늘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 몸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도 자기 몸은 찌르는 가시가 항상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되니 어디 가서 자랑도 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도 없고, 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더 바라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를 늘 허락하셔서 바울의 몸에 고통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여러분이나 저는 병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서 치료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지만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에,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적이 많아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의 고통을 대신 받게 하여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병마야, 이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아, 이미 예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병들게 할 수 없다. 이 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받아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병을 운명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건 내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병을 짊어지고 이건 나의 운명이다, 나의 기구한 팔자다, 그렇게 하면 그 병을 끝까지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아뢰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짊어지고 병을 친구 삼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운명으로 그 병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너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그래, 가자. 내가 가서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내가 그를 치료하여 줄 것이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선생님이 미천한 나의 집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군대 장관이라 내 밑에 사람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소리를 듣고 기쁘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나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순간에 그 집에 있는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대구 주안 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때 이대희 장로님이라고 선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방관에 돌멩이 오줌, 그 방관 오줌 줄에 돌멩이가 끼어가지고 너무 이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요,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통증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저 대구 시립병원에 아침 일찍이 입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살짝 잠이 들었어요. 살짝 잠이 그때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에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살짝 잠든 사이에 꿈을 꿨는데 수도꼭지에 수도를 이렇게 딱 틀었는데 물이 그냥 쫙 쏟아지는 그런 꿈을 갖다가 순간 그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쫙 쏟아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선 그 장로님이 지금 소변을 좀 봐야겠습니다 하고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딱 보고 와서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안 아픕니다.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세상에 그 방광에 있는 그 오줌줄기에 끼어있던 돌멩이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오줌을 넣을 때 그것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그 꿈대로 쫙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저하고 같이 퇴원을 해서 같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히스기야시대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받고 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 치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강서교육계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다 살아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병드는 것 말고는 하나님 병들어서 도중에 하찮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베푸사 정말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우리 주위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간절히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발휘해지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아버지 낭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취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병들어 고통당하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뒤로 물러가 피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아이들에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되 우리 애교에서 모든 예배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기도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치료의 강물이 우리 강서들에게 강물같이 그렇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해종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해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는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치료받는 교회, 치료의 강선이 강하게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